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제대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감격적으로 기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사실은 경험은 했지만 그 사건의 본질을 오해했죠. 동상이몽이라고 우리가 자주 쓰죠.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꿈을 꿔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모두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 엄청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쁘게 감격적으로 경험했지만 소위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의 무의식적인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직면시켜 주십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보이는 존재와 사건으로서, 즉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부르고 온갖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27절, 양식을 위해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인지상정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제자들이 우리 인간의 표상이죠. 표상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표상이기도 하고.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몸의 욕구를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양식으로 통칭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식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양식 필요하죠. 우리 욕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몸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다는 것은 잘 유지하라고, 누리라고 선물하신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온갖 욕구는 성스러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쾌락,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쾌락이 막 나쁘게 이렇게 인식돼. 쾌락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쾌락에 빠지는 것이,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지, 쾌락은 좋은 거예요. 쾌락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중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그것만의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죠. 떡으로 살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욕구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을 때 겪으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가족끼리.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몸을 생각해서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우선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짐승과 구분되는 사람됨의 기본이고 이방인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징이다 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차별점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렇다면은 예수 안 믿고 더 부자인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고도 평안하게 잘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양식의 차원, 육적인 차원, 우리가 보이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소중하죠. 그러나 유한한 것이다. 그건 썩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 썩습니다. 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어떻습니까? 이틀이면 썩어요. 하루 지나면 썩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도 썩고,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열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도 길어봤자 10년 간단 말입니다. 그 차원만의 것이 아니다. 그 너머의 차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그 영역의 문제가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별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되는,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땅의 종교가, 지금까지의 종교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작동할 때가 역사상 참 많았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오해될 때가, 복음이 그렇게 오해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조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고전입니다. 대작입니다.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런, 꼭 지금 써내려간 것처럼 깊은 통찰과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심리학도 발전되기 전에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깊이 이해했을까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요즘 그걸 틈틈이 읽으면서 푹 빠졌습니다. 역시 고전은 언제
읽어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소설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대목이기도 하죠. 그것만 떼서 따로 책으로 나오기도 했죠.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 둘째 아들 이반 까라마조프가 그 막내 동생 알료사 알렉세이 까라마조프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500년쯤 지나고 종교가 곧 사회의 모든 것이었던 때 스페인 세비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대신문관, 그때는 이제 종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판사 역할도 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땅하고 당연히 쌍수 들고 그렇게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퍽퍽하고 고달픈 가난하고 아픈 서민들, 민중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교회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대신문관이 밤중에 혼자 예수를 면담하러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길게 나오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인 줄을 난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와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방해하냐? 또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누렸던 자유를 준다느니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적인 소리를 하면서 150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완전히 순진한 얘기다.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느냐? 사람들은 빵과 기적, 의존할 것을 원하지 자유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듣기는 좋지. 광야에서 3가지 시험도 당신이 보여준 그 대처 방식은 정말 살아가는데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일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과연 종교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자기 기만에 빠진 그 모습을 도스토옙스키가 꼬집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참 자랑스러웠죠. 여러 가지 일을 했어도 형태가 어떠했어도 예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그 당시에 여러모로 축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발벗고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점점 사회의 신뢰와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교회도 커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돈도 모여들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요직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그 일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난주 메시지처럼 중심이 누구였죠? 오병이어 사건이든 캄캄하고 풍랑치는 사건이든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일 중요한 중심을 놓쳐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제밥이 더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보다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좋았다가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흐름이에요. 경제는 흐름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갑자기 일어났던 캄캄해지고 벼랑간 풍랑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흐름이에요. 부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었죠. 1997년에. 그때 그동안 잘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새 오병이어 같은 일에 중독되어 버린 교회,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한다는 것으로 은연중에 전달해 왔던 교회들, IMF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풍랑칠 때 거든요, 자기가 노저으면서 호들갑 떨지 않고 그 안에 더 따뜻하게 거하시는 예수의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교회는 안내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은 그런 신앙으로 안내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뭔가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은근히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2번 죽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런 메시지들을 강하게 하는 교회들에서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소위 그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나 론다 번이라는 사람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크릿, 그 부제가 뭐냐면요, 상위 1%의 부와 성공의 절대 법칙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그 시크릿, 더 시크릿 같은 책이 교회에서 버젓이 소개가 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건강하다는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 이단은 대놓고 구별이라도 가지. 그런 거는 구별도 잘 안 가요. 그런데 해악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의 교회가 또한 그 이후에 어느 때까지는 잘 되었죠. 지금도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위기의 교회의 상징처럼 있었던, 지금도 있는 여의도의 그 초대형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셨죠? 전 그래서 압니다. 그때의 상황들 고스란히 겪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후에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또 기독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때의 교회들이 너무 못됐었다 싶습니다. 못됐었습니다. 모르고 그랬건 알고 그랬건.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때 거의 헌금 얘기를 안 하는 제가 왜 굳이 교인들과 십시일반 헌금하자고 하면서까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헌금했죠. 왜 십자가 교체하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지난 재직회 때 교인들이 그 이유가 깊이 공유가 안 되었다라는 거 느꼈습니다.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죠.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이 본당과 소예배시 십자가를 보는데 제가 그 여의도에 있는 초대형 교회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최대의 금식기도원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딱 알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십자가를 본뜬 거구나. 똑같습니다. 뒤에 파란불 들어보는 것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 십자가,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거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참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필요의 문제, 욕구의 문제, 욕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달라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거기에서 매일 선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이 그것을 조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 능력의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상징인데 저거부터 떼야 되겠구나, 부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본질을 잘 전달하는 매개가 그게 상징이고 성례입니다. 새로운 십자가가 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 취지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저 십자가는 조만간 이제 떼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십자가보다는 저거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십자가에 붙어있는 능력이. 그렇지만 더 깊고 더 진정한 힘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상징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영역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의 전부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후배 목사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가서 이제 마지막 유훈을 들으려고 찾아갔었는데, 그때 남긴 유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이야 예수 잘 믿었으니까 목사 되겠지. 그런 목사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이미 믿었고 우리는 뭘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냐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더 잘, 더 깊이, 제대로, 진짜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지.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 앞에서 제자들이 유도신문 비슷한 것을 또 합니다. 30절 31절에서 그럼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런 표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뭐냐? 참고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래,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일이야. 예수 잘 믿을 테니 뭐 달라는 얘기예요. 뭐 줄 건데? 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광야의 만나 사건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대답하시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야, 그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보다 더 좋은 만나가 있어 라는 걸로 또 동상이몽을 합니다. 또 포기하지 못하고, 야, 더 좋은 만나가 있나 보다 라고 제자들은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34절에서 와, 그게 뭡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급히 반색을 해서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토록 질깁니다. 우리의 일신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이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갈 정도로 이렇게 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을 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제자들도요,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더라도 한 분으로 안 끝나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도 곡해해서 자기 식대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3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거에 안 끌려가시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35절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기가 막힌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먹어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믿는 것이 인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까지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죠. 왕의 자리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온갖 승리에 취해서 어느덧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병이어의 풍요에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글쎄 그 엄청났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말이죠, 중심을 잃어버리자마자 그 풍요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갔던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많이 알면 삶의 문제, 또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는데 할 말 다 했지. 그 똑똑하고 이성적이던 독일 민족이 철학과 음악의 나라 아닙니까? 그 독일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한순간에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잖아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문명이 어느 때보다도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고상하죠. 다들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더한 일, 더 많이 가져서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면 사람의 세상은 피리 파멸로 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파멸로 갈 때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 용기 있고 정직한 예언자죠,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전해 들은 대로 전하고 다윗의 죄를 직면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가 여름에 함께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 뜨거운 고백, 시편 51편을 짓죠.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저 내면의 밑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잃어버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중심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라는 것이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여파의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의 난, 엄청난 시련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달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처지는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그 참 생명의 영역에서는 다시 새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산소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편 51편 행간에서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그 나단이라는 존재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아프기 그지없는 그 말씀이, 그 이후에 혹독한 여정들이 다름 아닌 뭐였냐? 다윗에게는 생명의 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혹 불편하게 해도, 아프게 해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 머무는 기도가, 시련을 통해서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양식인 겁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가지를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한 가지가 뭘까요? 시련입니다. 고통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게 생명의 양식,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인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선포하신 그 진정한 배부름의 행복을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 동산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